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무려 2000년 전에 한 유명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짜 쓰임받는 삶의 비밀에 관한 겁니다. 과연 우리 삶의 목적을 불어넣는 세 가지 핵심 자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뭔가 정말 위대한 일에 보탬이 되고 싶은데, 나는 너무 부족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이런 생각 때문에 망설였던 경험 말이에요. 아마 우리 대부분이 한 번쯤은 느껴봤을 바로 그 감정.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분석할 내용은요. 아주 뜻밖의 곳을 가리킵니다. 바로 한 인물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 안에 위대한 목적에 필요한 세 가지 자격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롭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우리 모두가 던지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서요. 제자들의 순종, 그리고 주인의 내려놓음, 마지막으로 어린 나귀의 겸손함이라는 세 가지 단서를 차례대로 따라가 보고 최종 결론까지 함께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핵심 질문이죠. 대체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보통 위대한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뛰어난 재능, 엄청난 돈, 막강한 권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과연 그게 전부일까? 라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집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의 스펙에 집중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 부, 힘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중요한 건 내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쓰시기에 편안한가, 즉 나의 태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입니다. 그렇다면 그 섬길 준비라는 건 대체 뭘까요? 그 첫 번째 자질, 바로 순종입니다. 이 교훈을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두 제자의 행동을 통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임무가 솔직히 말해서 좀 이상해요. 그냥 맞은편 마을로 가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어린 나귀를 찾아서 그걸 풀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 아니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요? 라고 물으면 딱 한마디만 하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게 다예요. 어떤 설명도 논리적인 설득도 없이 그냥 행동하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가 말하는 진정한 순종의 핵심이 딱 드러납니다. 순종이라는 게 내가 다 이해하고 동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머리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내린 근원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향한 첫걸음은 내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그 지시 자체를 신뢰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순종을 했다면 그들의 순종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그 나귀의 주인들입니다. 이들의 행동을 통해 두 번째 자질, 바로 내려놓음, 즉 항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마치 비밀 암호처럼 사용했던 이 한마디, 주께서 쓰시겠다. 정말 이 말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귀 주인들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언어학적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당시에 나귀를 소유한 주인을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랑 제자들이 말한 주님을 뜻하는 단어가 큐리오스로 완전히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해석은 이렇습니다. 작은 주인이 진짜 주인을 알아본 순간이라는 거죠. 나귀 주인들은 자신들이 그저 잠시 맡아 기르던 관리인일 뿐이라는 걸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권을 가진 더 높은 권위 앞에 기꺼이 자기 권리를 내어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얻는 두 번째 교훈도 아주 강력합니다. 목적 있는 삶이란 내가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며 꽉 쥐고 있던 그 모든 것의 고삐를 기꺼이 놓아드리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자들의 순종 그리고 주인들의 내려놓음까지 봤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어쩌면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어린 나귀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이 나귀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자질인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 어린 나귀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존재라고 묘사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경력, 전무, 스펙, 제로.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지극히 평범하거나 어쩌면 그보다도 못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귀를 선택한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무려 500년 전의 예언을 인용하는데요. 거기에 왕이 올 때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거라고 딱 명시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은요, 철저하게 의도된 아주 깊은 의미를 담은 상징이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이 정말 대단합니다. 뭐냐면
내가 스스로 약점이라고 생각하거나 난 너무 평범해 라고 여기는 바로 그 특성이요. 어쩌면 가장 높은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왕을 모시기 위해선 바로 그 겸손한 나귀가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을 모아서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순종, 내려놓음, 그리고 겸손. 이 세 가지 교훈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한 영광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분석한 내용이 이 표 하나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순종을 통해 신뢰를 보여줬고요. 주인들은 내려놓음으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했죠. 그리고 어린 나귀는 자신의 겸손함, 즉 약점이 가장 큰 쓰임이 될 수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자료는 정말 강력한 비유 하나로 끝을 맺습니다. 나귀는 그저 나귀일 뿐입니다. 하지만 왕을 태운 나귀는 역사의 일부가 됩니다. 와, 결국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위대한 목적을 섬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꺼이 섬기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의 삶을 역사의 일부로 만들 그 위대한 목적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